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에게 속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교회 공동체로 섬기게 하신 것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를 깨닫고 모두가 거룩하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박미경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회개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좁은 마음으로 용서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으며 경쟁과 다툼, 교만과 거짓과 음란, 특히 하나님보다 만몬신을 섬기며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행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3월 14일
어둠과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이때 길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온 세상을 덮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푸른숲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과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준비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 때마다 모든 심령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하나님 속히 육신의 치유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 우리 청년들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에 힘쓰는 전 세계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안전하게 성령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태원에서 클럽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또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리에 빈자리가 있는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대로 잘 넘기면 또 반갑게 못 오신 분들을 맞이할 날이 있을 겁니다. 2002년에 저는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 몇 달간 홈스테이 하숙집에서 지냈습니다. 주인은 키 큰 백인 아저씨, 아줌마 부부였고 매일 아침을 잘 해주셔서 그 집에 있는 동안 잘 보냈습니다. 주인분들과 대화도 하고 영어를 그때 당시에 잘 못했지만 또 아주 좋은 분들이라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침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럴 만큼 잘 지냈습니다. 하루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본인들도 크리스천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잘 다닌다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했더니 또 굉장히 반가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주인 부부는 교회를 갈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잘 다녀와서 보니까 아침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 오늘 왜 교회를 안 가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그 다음 주에도 보니까 옷이 그대로 이렇게 잠옷바람이어서 결국에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교회를 오늘 안 가냐고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럼 교회를 언제 가냐고 했더니 1년에 한 번 간다고. 언제 가냐니까 크리스마스에 한 번 간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는데 왜 크리스천이라고 하나. 본인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독교인이고 부모님도 기독교인이고 자기들도 어렸을 때 교회를 갔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기독교가 제일 가까운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부모님 때부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몇 달 동안 옆에서 보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찬송도 부르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집안 대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겁니다. 예전에 교통사고가 난 다음 가해자였던 분이 합의를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교회를 굉장히 잘 안다고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리고 찬송가를 잘 안다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 목사님이 많이 꽤 나왔다고. 자기가 아는 목사님 누구누구가 있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냐고. 안 다닌답니다. 그러니 합의를 해달라고 교회를 좋아한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믿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신다고 약속하면 합의를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잘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연락이 안 되니까 그분이 잘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도 믿음은 없는 겁니다. 집안에 목사님이 많이 나와도 부모님이 아무리 잘 믿으셔도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니고데모하고 아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핏줄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겁니다. 자기 부모님이 불교면 나도 불교, 자기 부모님이 천주교면 나도 천주교라고 하는 거지 본인이 진짜 믿는 것과 관계없이 종교란에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 때부터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게 자기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 종교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 이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은 저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고 성령은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위에서부터 완전히 바뀌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괴로움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빼고 교회를 저희의 의지대로 안 가기 시작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교회를 가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버릇처럼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사내들인 공의의 공위원이고 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람들에게 율법,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본인이 더 괴로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공허한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게 허무하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과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환전꾼들을 내쫓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고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 것이다 생각해서 온 거죠. 자기 안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오자마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고 위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인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고 예수님께 되려 여쭤봅니다.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니고데모가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어보시고 답을 못한 것에 대해 답하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건 이런 겁니다. 너는 나를 알아야 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받아 거듭나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를 알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눈앞에 있는 나는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건 하늘에 올라갈 자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올라갔던 일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그러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 앞에 인간의 몸으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또 올라가실 겁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올라갔고 에녹도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갔지만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다 또 내려오셨다가 앞으로 올라가실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알려면 저희가 구약을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한 3년 동안 구약을 열심히 말씀을 하고 배웠습니다. 자, 지옥 같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고통받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모세였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우여곡절과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다다르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물이 없냐고, 왜 먹을 것도 없는 곳에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오셨냐고. 저희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 냄새는 실컷 맡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움직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죄를 지으는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을 용서하시지만 정말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려주십니다. 저게 실제로 아프리카의 살모사인데
불뱀이 꼭 저랬지 않았을까? 저 아프리카 독사가 굉장히 독이 세다고 합니다. 한 번 물리면 그 자리에서 한 몇 분 안에 죽는다고 하는데, 이런 불뱀에 물려 죽게 만드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어리석은 아주 어리석고 멍청한 놈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좀 살려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부탁을 듣고 용서해 주시기로 합니다. 대신 하라고 하신 게 하나 있는데, 저 불뱀 모양의 모형을 노수로, 저희가 아는 녹그릇에 쓰는 노수로 녹여서 저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살리라.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대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봅니다. 그때 삽니다. 독이 퍼져 부어서 얼굴이 퉁퉁 부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 눈을 간신히 뜨고 그 노뱀을 보자 붓기가 빠지고 독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노뱀을 보면 산다는 그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는 사람들, 무슨 뱀에 물렸는데 저걸 보면 산다고 하냐 하는 사람들,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교훈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건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듯이 사람들은 전부 마귀에 물렸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뱀으로 분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마귀에 물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한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물렸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고, 그렇게 고백한 순간부터 사람은 죽게 됐다는 겁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보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다고 한 것이죠. 이때부터 사람은 죽게 됐습니다. 이게 마귀에게 물린 것입니다. 저희가 다 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내려와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죠. 노뱀이 장대에 매달렸듯이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그 노뱀, 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느보산에 올라가면 저렇게 만들었는데 왜 하필 저 모양이 십자가와 그렇게 똑같고 비슷하게 만들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약 예수님을 믿어야만 저 장대가 해석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 말씀이 해석되는 것은 이 장대를 볼 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산 것처럼 마귀에 물린 사람들, 죽게 된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보면 살리라. 아멘. 그러니 네가 네 앞에 있는 나를 알아야만 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 다시 올라갈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봐야만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하는가? 죽으셔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가?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6월절에 온 나라의 애굽에 죽음이 뒤덮였을 때 양의 피를 양동이에 담아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발랐습니다. 문에 발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르라고 한 것은 양의 피입니다.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죽음이 지나서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양이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죽은 걸까요? 각 집의 첫째 아들을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은 첫째 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러니 양이 죽던 첫째 아들이 죽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약에 있는 제사, 오제사를 한번 잘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이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양의 목을 벨니다. 그리고 양의 목을 베기 전에 양을 끌고 온 염소, 소를 끌고 온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이 그 양의 머리, 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기록을 보면 굉장히 세게 안수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통하여 저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을 베서 피를 받습니다. 결국에는 죄를 지으면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지어야만, 저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야만 저희가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죄는 우리 뼛속 깊이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잘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면 그곳은 다 지옥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이 다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뼛속까지 죄인인 인간을 가만히 두면 평생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최근에 TV에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있습니다. 잘생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죠. 아내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아내까지 맞바람을 피는 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난 애인과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합니다.
근데 이 새 장가를 간 남편이 또 바람을 핍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하여튼 바람 피는 얘기만 나오는데 이 남편의 친구도 바람 피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데, 이 드라마가 과장한 거는 좀 있겠지만 인간은 꼭 죄 짓는 기계 같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아주 잘한다는 거죠. 근데 이 드라마에 놀라운 점이 있는데 전 출연진이 우거지상입니다. 돈도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의사도 나오고 기업 회장도 나오고. 그런데 다 공통점은 뭐냐? 바람을 피고 우거지상이에요. 실컷 바람 피고 죄 지었는데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죄는 달콤함은 있지만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의 노예이자 마귀에게 물려 죽게 된 저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저희를 살리시려고 오신 겁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은 마귀에게 물려서 망가지고 죽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상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도 포함합니다. 이 세상은 망가진 사람들 때문에, 원래는 에덴 동산이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사람이 살기 때문에 저주받았고,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많이 망가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공장이 멈추니까 오염됐던 하늘은 맑아지고 미세먼지는 없어지고 줄어들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많이 살아났답니다. 그동안에 죄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열심히 살수록 이 세상은 더 망가졌던 겁니다. 근데 죄인인 사람이 좀 멈추니까, 봉쇄를 해서 그리고 격리를 시켜서 사람들을 좀 멈춰 놓으니까 이 세상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죄인인 사람들이 이 땅에 별 도움이 안 되는지를 이번에 잘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데 앞에 쓰인 단어는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그 이처럼은 무한대입니다. 이처럼은 끊임없는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저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맘대로 살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으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것을 믿으면 저희는 물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세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죄 짓는 기계 같은 우리가, 그러한 옛사람이 물 안에 들어가
세례받을 때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그쪽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싶고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네 앞에 있는 나를 알고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이고, 그러면 물과 성령을 받고 거듭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이게 성화의 마지막이죠. 내가 즐거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죠. 선교를 가는데 그게 너무 기다려지고 즐거워서 적금을 드는 사람, 그게 내가 즐겁고 좋아서 하는 일인데 선교지에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같은 교회 성도를 좋아하는 일, 불쌍히 여기는 일,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성도의 교제가 좋아하는 일이 되면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게 위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뒤바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받는,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위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되어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작년에 미국을 갔었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교회를 한 곳을 갔습니다. 모자이크 교회라고. 이 교회 편말이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교회 위에 간판을 달았는데 웰컴 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그런 뜻이죠. 이 한마디에, 이 한 문장에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 교회를 찾습니다. 이 교회는 매주 예배가 끝나면 10명씩 그룹을 만들어 집에서 식사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합니다. 이 문화는 사실 집에 우리도 잘 초대하지 않지만 미국은 더 초대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집을 초대한다는 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데,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까지도 초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웰컴 홈,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것을 실제로 피부에 느끼도록 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3달 동안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초대를 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는데 인상 깊었습니다. 이곳은 LA, 헐리우드라고 해서 날씨 좋고 살기 좋고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모여 사는 비버리 힐즈가 있고 헐리우드 스타들이 사는 그런 곳이 여기에 있지만, 사실은 가봤더니 거기에 혼자 밥 먹는, 혼자 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던 거죠. 이 교회에 나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꼭 집에 온 것 같다고 합니다. 꼭 집에 온 것 같다고.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면서 우는 사람,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교회가 정말 집 같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희가 비로소 집에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집 나간 아버지를 찾으러 아버지가 직접 오신 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집 나간 자식이 되고 예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이유는 집 나간 아들 같은 저희들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저희가 잘 전하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때문에 절망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좋은 소식이 이 복음임을 알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길로 이 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귀한 최진한 장로님 올려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권사님 의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윤정 성도님, 최춘기 집사님, 김양근 권사님, 양훈남 권사님 감사의 예물 올렸으니 받아주시옵고, 11조와 건축과 선교와 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와 오후 모임은 없습니다. 빵과 음료를 준비했으니 예배 후에 바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23일 오후 2시에 신효권 군과 권민정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라쿠치나 서울대점, 서울대 학교 안에 있는 캠퍼스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선교를 갔던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성태 선교사님 따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헌물해 주신 핸드폰을 2대를 이렇게 만나서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대학 2학년생인데 학교가 다 공부를 안 하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핸드폰이 비싸니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헌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한 대는 따님, 한 대는 아버지 선교사님이 8월에 건강검진 때문에 오실 때 쓰일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헌물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목회자 동정 내일 월요일 대구 동신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참석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내조 충만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